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이 있는가.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8장, 9장부터는 그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땅에 도래하는가,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병자가 또 귀신이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그런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게 될 때에 이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를 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왜?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9장도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마태를 이제 세관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고 있을 때의 논쟁, 그리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신하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의 세계관, 너희들의 그 갖고 있는 사고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복음이라는, 요한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새 포도주를 너희들의 삶에 담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과 나는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오늘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야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세 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요 일이 일어났던 곳이 어딘가? 9장은 분명히 본 동네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 본이 아니고 his own city입니다. 그가 지내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이야기해요.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1절에. 근데 보니까 조금 더 가다 보면 9절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럼 또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나오셨다. 거라사인의 지방, 가다라 지방은 가버나움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그쪽에서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도 역시 누가복음 8장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한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 갔다가 오시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동네가 어디냐? 본 동네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 동네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9장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마태는 그걸 좀 상세하게 기록해 놨고, 지금 마가나 누가는 가다라 지방에서 와서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상황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관리가 왔다. 마태는 이 지금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차이가 뭐냐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설명이 많고 그 사이에 헬로적 여인 치유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긴데 마태복음은 보니까 18, 19절 그리고 20, 21, 22절은 그 여자 헬로적 앓은 여자 이야기, 그 다음 24, 25절 그 4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21절에서 24절, 35, 43절, 뭐 40절, 42절, 49절, 56절 길게 해놨는데 마태복음은 딸랑 몇 구절? 4구절에 5구절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마태는 왕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 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야이로의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아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딱 그냥 오셔서 우리 딸을 좀 어떻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가셨다? 가가지고 소녀 일어나라 했다? 끝. 왜 이랬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름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한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해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 마가나 누가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와서 무릎을 딱 꿇었다. 예수 발 아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여기는 절하며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릎을 꿇은 것과 절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회당장이거든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의 넘버원이란 말입니다. 그 회당의 1인자, 다시 말해서 그 예배를 주관하고 누가 순서를 맡을 것인지 그런 것을 딱딱딱딱 이렇게 부여해주고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절하며 그랬어요. 절했다. 이 절했다가 워십이에요. 워십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워십은 누구한테 가서 해요? 아무한테나 가서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게 워십이거든요. 그런데 그 워십을 프로스키네오, 그 워십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예수님한테 와서 한 거란 말입니다. 누가? 회당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있어 기득권자였다는 거죠. 종교적 기득권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적대적인 것보다 더 적대적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했다? 절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나사렛에서 뭐 이상한 사람 하나 나와서 막 온 지금 갈릴리 온 구석구석마다 난리 쑤시고 다니는 것을 쉽게 말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야이로는 누구한테 와서 그 주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분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야. 죽어다 깨도 안 믿어. 그런 판단이나 그런 평가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입니다. 야이로가 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갈로 바뀌야,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오늘 야이로라는 이 사람, 해당장이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올 때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은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겠죠. 내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이런, 종교적으로 위치가 이런데 내가 가서 진짜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나? 그런 생각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 걸 환영하고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밤에 살짝 가서 니고데모처럼 하는 건 쉬운데 여기는 지금 대낮에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지금 환영받고 있고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거 지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어떤 문제에 간청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는가, 얼마나 이 문제가 그 인생에서 절실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은요, 지금 갈릴리에 다 알려졌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탄에게 묶인 결박을 완전히 풀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지고 오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막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누구도 안다? 야이로도 들었고 야이로도 그런 것을 봤어요. 왜? 그쪽 동네에 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이로가 해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다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간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누가 오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도 내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되면 이 회당 자리에서 내가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다 박탈당할지도 모른다. 그죠?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가, 간청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낸데 누가 가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는 절실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이로는요, 이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절실했어요. 얼마만큼 절실했냐?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딸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자녀가 있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 외동딸이 뭔지 아시죠? Only daughter. 딸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12살이라. 근데 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니까 그럼 죽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금 죽을라 말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 죽게 되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여기 이 방금, 옛날 성경에는 방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영어로 now예요. 그게 헬라어로 아르티라는 말입니다. 아르티, 이 말은 헬라어 뜻으로 어떤 뜻이냐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말로는 죽은 게 맞는데 헬라어로 표현을 해보면 아르티라는 말은 지금 이제 목숨이 끊어질까 말까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걸 아르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딸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동딸이.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부모라면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네? 죽어도 그냥 아이고 죽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끝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죽잖아요. 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당 장인 야이로가 누구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왜 꿇었을까요? 유일한 소망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야이로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면 절대로 사회적 신분과 종교적 신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딸을 살리지도 못하는데 가서 왜 무릎을 꿇겠습니까? 이 절실함, 이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는데, 이 야이로는 가장 바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께 갔다 이 말이에요. 와서 18절에 보니까 절하며 프로스키네오 예배 드리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오셔서 손 얹어주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있는데 손만 딱 얹어주면 해결됩니다. 그 믿음이 있냐고요. 근데 오늘 야이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줄 사람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선택해요. 밥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갈까 말까? 화장실에 갔다 나갈까? 갔다 와서 들어갈까? 지금 잘까? 일어날까? 매 순간 선택 아닙니까?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나 교회로 갈까 말까? 10시 반까지 갈까 말까? 10시 50분까지 갈까 말까? 55분에 가면 안 될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요. 알고 보면. 근데 여러분, 무슨 선택이 중요해? 같이 해봐요. 바른 선택.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슨 선택이 중요하다고?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결책을 찾아 헤매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세상 학문에 가서 절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난데 딴 데 가면 어디 간다? 그 아버지께로 못 간다 이 말은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영원한 버린 지옥을 상속받는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바른 선택해야 된다.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 속에 말씀이 흘러야 돼요. 바른 선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피 속에 뭐가 흘러야 된다고? 기도가 흐르셔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 피가 흐른다더니 갑자기 기도 피가 흐른다고, 뭐 말씀 피가 흐른다고. 예, 말씀 피, 기도 피가 예수 피입니다. 그 피가 흘러야 예수쟁이에요. 그래야 내 생각대로 안 하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했다. 이 간곡히 부르짖어 구했다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요, 야이로는 와서 그냥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간곡히 구했어요. 간구가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른가? 다릅니다, 물론. 근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표현해요. 기도, 간구, 간구. 같은 뜻, 다른 표현. 뭐 헬라어는 다 달라. 그렇게 설명은 복잡하니까 그냥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간구에 간구를 더한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 폴리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필사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구한다, 그 뜻이에요. 누가 와서 뭐라든지 말지 나는 구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린 딸이 죽어가니까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뭘 이긴다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구하는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는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하라. 두려울 때는 여러분 몸에 기도의 피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도 예화를 한 개씩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예화 못 듣는데, 그래도 들어야 돼. 그때 교인들이 깨,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깨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알렉산더 플루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가이드 포스지에 실린 간증인데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65세가 되던 해, 65세, 한 번도 이 사람은 건강에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아마 정기검진 받으러 갔나 봐요. 그런데 정기검진 결과 뭐였을까요?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근데 전립선 암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아버지도 그 나이에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어. 2달 만에 삼촌도 2사람이나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고, 사촌도 몇 사람이 역시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는 말은 나도 걸리면 산다, 죽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내 차례가 왔다니까 이제 세상 사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 아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맥이 빠지면서 막 그냥 사람이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의욕이 없지. 마음속에 뭐가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낙심해가지고 운동, 사업 다 아무것도 다 때려치우고, 사람들 한 사람도 안 만나. 음식도 먹는다 안 먹는다? 아예 안 먹어. 그리고 그 양반은 그 두려움 속에 깊은 우울증,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위로해도 소용이 없어.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희망적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이제 죽어. 두려움이 막 계속 몰려와. 그러던 중에 이 양반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무서워요.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만 좀 없애주세요. 이 두려움만 좀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죽을 때는 죽더라도 마음은 좀 이렇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제목 하나로 기도한 거예요. 누가? 알렉산더가.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죽어도 누구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만나지. 그 소망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자기 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원래 두려움이 많았는데 내가 죽는 거는 정한 이치인데 죽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죽는 건 한번 정한 이치니까 그 삶이 또 회복되는 거죠. 밥 먹기 시작했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씩 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병원으로 갔답니다. 체중도 다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진단을 쫙 해보더니 뭐라 했어요? 뭐라 할게요? 기적입니다. 다 나았으니
다시는 병원 안 와도 됩니다. 뭐가 이겼다고요? 뭐가 뭐를 이겼다? 두려울 때 뭐 해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못 믿어서 그래.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두려움을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렉산더 플루무 같은 경우에도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분이 두려움을 가져가 주셨고 병까지도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이로를 보세요. 주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손만 얹어주세요. 우리 딸 낫습니다. 제발 와서 손만 좀 얹어주세요. 당신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보세요. 일어나서 따라가셨네. 그 따라갔으면 이제 해결됐다. 이래 될 건데 중간에 일이 생겨버렸네. 그냥 중간에 열두의 헬루장 아는 여인이 와가지고 옷깃만 만지면 나을 거야. 만져버렸어. 안 만졌으면 되는데 만져봐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거란 말입니다. 갔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헬루증 말이지. 좀 이따 고쳐도 되는데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헬루증은 12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조금 이따 고쳐도 되고만 조금 이따 예수님 옷깃을 만지지 왜 지금 만지냐고.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 지금 당장 고쳐도 안 되는데 고치면 병 아닌데 여자가 와갖고 그냥 시간 일이 지체되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에 지금 막 몸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집에 사람이 온 거예요. 설상가상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딸이 이제 아까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죽어버렸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거잖아요. 끝. 더 이상 야이로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는데 뭐 끝이지 뭐. 사망의 권세가 왕노타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야이로가 생각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한 번도 저 양반이 없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을 살렸다. 이건 없단 말이에요. 야이로가 절망했을까요? 희망을 가졌을까요? 절망. 예수님께서 빨리 못 간 것에 대한 섭섭함,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여기는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래야면 뭐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믿겨요? 안 믿겨요? 야이로라면 딸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야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가요,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삶이 두렵고 힘듭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좀 하세요. 뭐 하라고? 적자 생존, 암자 생존. 적는 사람도 살고 암송하는 사람도 산다. 암송하세요. 적당한 성경 구절 내게 지금 오늘 여기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야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든가.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물에 퐁당 빠져도 성경책이 없어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확신이 돼가지고 확 불이 되면서 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야이로처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야면 네 딸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그 말씀을 믿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야이로와 차이점은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분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절망의 순간이 나한테 올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뭐 야이로가 끝났는데 뭘 예수님께 가세요. 포기하고 실족했다는 상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났지 뭐. 딸이 죽은 거에만 집착해가지고 아이고 시간 늦었다 이제 땡이다. 예수님 원망하고 에이치 헬루톤 이자 저 여자 그냥 그 원망함에 돌아섰다면 야이로는요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고요, 또 하나는 뭘요? 지금 자기가 견지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두 개를 잃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야이로의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격려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래야면 네 딸이 구원 얻어. 아멘.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기 어려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급박한데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늘 실수를 동반하잖아요. 결정 내릴 때 아닙니다. 이 끝이다 할 때 입을 함부로 이렇게 열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막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끝났어 이제 딸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인들 어떻게 살려? 한 번도 살린 적이 없더만 하고 돌아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야이로는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내 딸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딸은 죽었는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집에 갔습니다. 집은 엉망됐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가보니까 곡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이 있네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장례식에는 곡하는 사람이 있고 피리를 삐리비리리리 불어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걸 알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잖아. 조문객이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두두구나 외동딸이 죽었는데 온 동네 소문 나가지고 사람도 엄청 온 거지. 그런데 마태는요 그 상황을 설명도 안 해요. 바로 그냥 야이로 집으로 싹 들어가요. 왜? 우리 보고 뭐 해보라고. 지금 뭐 이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왕권, 당신이 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하는 은혜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이미 장례식이 준비돼 가지고 피리 부는 사람들, 고가는 사람들이 다 고용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서 피리를 불어주고 곡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됐다는 말은 이 딸이 이미 죽었다 살았다, 완전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맞죠?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황은 이제 없어요. 장례식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이거 사람들이요 비웃더라. 좀 미쳤구만. 이거 숨도 안 쉬고 죽었고 몸 잡해가 죽었어. 근데 뭘 도대체 뭘 잔다는 말이 자는 거하고 저 양반 자는 거가 죽은 거 구분이 안 되나?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 죽은 걸 확인했잖아요. 장례식 전문가들인데. 그러니까 비웃었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죽은 거는 사실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잔다는 말은 뭐냐? 죽은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거 일시적이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밖에 몰라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누구? 예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지요. 그래서 주님이 세 명의 제자와 야이로와 야이로 아내를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들어가서 뭐라고?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끝. 소녀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소녀 일어나라 뭐? 달리 다굼 하면서 일어나라 했다고 기록하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대요. 누가는 의사죠. 의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라고 의사의 소견을 밝혔어요. 영이 돌아온 게 산 거고 영이 떠난 게 죽은 거야. 누가가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이해되시죠? 영이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참된 메시아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산 사람이 먹는다, 죽은 사람이 먹는다? 산 사람이 먹습니다. 완전하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마태가 뭘 보여준다고요?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 뭐 부모의 기쁨, 뭐 감사, 물론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믿기만 하여라. 그래야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닥치는 문제들이 생길 때, 그게 질병이고 사업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은 세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잖아요. 이 야이로의 딸은 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 나사로는 장년입니다. 근데 시간도, 죽은 시간도 틀려요.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어. 그 다음에 여기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하러 가는 장례 행렬에 이 오는데 관에 손을 얹으시고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장례식 끝나고 죽어가지고 지금 냄새 나는 나흘 된 상황에서 살리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세 군데 다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잔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흘이나 돼 죽은 나사로에게, 친구 나사로에게 뭐라 합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에 놓이게 할 때에도 잠을 깨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아이에게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도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친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요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믿고 영생을 가져라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망 권세가 왕노하죠. 그냥 더 이상 사망 권세 두려워하지 마라. 야이로가 그 말씀을 믿어서 딸을 살린 것처럼 너희도 더 나은 본향에서 영원한 그 삶을 주님 앞에 살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를 왜 살린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 오늘 주님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야이로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의 피가 흐르고 말씀의 피가 흘러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력해야 된다.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부활이 영생이신 주님,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는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왜 빛나냐? 그가 가지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분, 내가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 확신했다는 거죠. 왜요? 내 딸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야이로가 딸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메시아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딸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 메시아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주님이 자꾸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까?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 말이 믿으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해서 소망 없이 그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마음 뺏기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야이로가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라. 날마다 맛보며 살아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승리해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신 거, 부활의 주님이신 거 보여준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죽은 딸을 다시 살아 돌려받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야이로가 겪었던 이 기적이 날마다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메시아,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 없는 자들이 누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야이로가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야이로처럼 더 이상 가능이 없다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죽은 딸을 다시 살아 돌려받았던 야이로처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